요한일서 3장 오늘 또 지난 주일날 읽었던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원하시는 장소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자신들이 더 많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주님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을 주님에게 두고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에게 참된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의 자매님들을 주님이 별도로 구별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제 마음속에서는 11절 이하에서 이 말씀 넘어가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이 제한이 되면서 2주간 동안에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타락시키고 노아 시대에 부패가 넘치게 하고 바벨탑 시대에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인간들끼리 이름을 내고 살자고 흩어지지 말자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달리 정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중심해서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사탄이 이제 세상의 통치권자가 돼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데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그 실제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강하게 미혹의 영을 보내는데 그것도 기적과 표적과 신기한 능력들을 나타내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떨어뜨려버리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려는 사단의 공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김이 있고 주님이 약속한 승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만지고 함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탄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유혹하고 온갖 더러운 거짓과 사기와 각종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사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깔아놓은 복선과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이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간에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기는 비결, 다시 말하면 이김의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부터 이긴 자로 살으셨고 이긴 자로 그는 십자가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주님 자신이 완전히 승리자로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은 이김의 하나의 놀라운 표대고 그 다음에 성천하심으로써 그는 통치권자로서의 권위와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내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제일 마지막 절수입니다. 21절과 22절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문자인데도요. 내가 정말 귀가 있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님이 이기심으로써 왕좌에 영광스럽게 복귀하신 것처럼 사실은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왕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재판 자리에서 빌라도가 네가 진짜 왕이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 주님을 아주 비웃는 음성으로 네가 진짜 왕이면 말해봐라 하는데 그 말도 네가 말하였느니라고만 하고 나서 주님은 조용하셨는데 죄패에다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패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어. 그러니까 그건 우롱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것이 왕이란다. 저 봐라. 저 꼴 좀 봐라. 왕을 멸시하는 죄패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왕으로 오셨느니라. 그래서 왕이심을 요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왕의 권위를 세상에 이제 알려가지고 우리는 잘못 배워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틀림이 없지만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거다라고 가르쳐준 말을 믿음으로써 왕 없는 생활, 왕과 상관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섬기는 생활을 우리는 잘못 알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기는 삶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는데 이미 주님은 이기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성경 몇 군데에서 이김의 그 원칙, 이김의 기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결론부터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도록 무장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바깥에 나가서 뭐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런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허락한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를 하는데 종종 막 지고 괴로워하다가 이기고, 다행히 한 번 이기고 이김의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종종 이기고 지고의 그 반복이 아니라, 두 장을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두 장을 뒤로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김을 주신다고 했는데,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승리가 어떤 종류의 승리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신비한 말씀 하나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일생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문다면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제 주님이 승리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주님의 승리의 향기를 바깥에다가 풍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김을 주시고, 그 이김을 통해서 주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제 보고 싶었던 성경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우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일서 강의를 21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한 30번쯤 지나가면은 요한일서 5장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표현은요, 사탄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요, 코스모스, 우주를 말해요. 우주. 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많은 자아를 이기고 다 이기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소신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 실제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김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내가 막 의지를 강하게 한다거나 내가 막 이겨야 되겠다는 노력을 한다거나 내가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막 갈망이 심하다고 이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비밀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에 조건이 있는데, 저는 이 조건을 반대급부를 요한 그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했죠. 사도 베드로의 얘기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 그랬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에게 패배되고 끝났지만은 여전히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자기 밥이니까 손대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둬도 다 알아서 돌아가니까 괜찮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아니면 밀어뜨리고 실족해 만드는 일에 대단히 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나타날 축복이지만, 오늘 에베소 마지막 부분을, 6장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이 이겨주신 그 결과를 우리 삶 속에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삶 속에서 그 이김을, 승리를 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경적 고찰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작은 무리들 안에 주님의 이 승리가 아주 감도는 7단계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찾았습니까? 6장 10절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의 역사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 사실은요, 강건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좋겠는데요, 강건한 자가 되라는 명령문입니다. 너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이거 두 번이나 주 안에서 강력한 권능 안에서 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 되라는 말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와 나는 강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텐데, 되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요 솔직히 이 에베소서를 다 읽어보면 에베소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7가지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요구를 따라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조건이네, 그러면 승리를 주님이 조건부로 주신다는 거냐? 네,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계략이 폭넓은가, 너희들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는 마귀를 도저히 그 마귀의 술수와 마귀의 그 아주 고단위의 소위 말하는 마귀의 지혜를 캐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강력한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마귀의 관계가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하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이 살과 피라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 육신의 경쟁, 육신의 투쟁이 아니다. 절대 너 오해하지 마라. 육신적으로 싸워 이기는 거 아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 싸움은 실제다, 이거 실제. 어떤 거냐? 사탄의 영역, 사탄의 권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통치권을 정면으로 무찌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7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실제에 대해서 발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테마로 마지막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는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버텨낸다. 그 다음에 행한다. 선다.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완전 무장을 얘기합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세부적 조건들이 7단계가 있는데, 그 세부적 7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한 부분도 놓아서는 안 될 단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개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의 승리의 모든 완벽한 무장을 말하지만요, 우리는 개체로서도 이 무장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싸움을 나가는데 탱크만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개인들이 다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이라는 게 어떤 무장이냐면요, 여기 14절부터요 18절까지 무장이 7가지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 진리의 허리띠. 2번째는요, 의의 흉갑을 입으며. 3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에 이제 7가지 무장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인가를요, 오늘 아침에 좀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째, 14절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가 뭐예요? 네? 허리가 뭐예요? 힘. 또 한 번 힘. 허리는 힘이다. 그 다음. 힘. 예? 힘. 아, 멋있습니다. 예. 허리는 2가지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그 허리에 있었느니라. 이 허리라는 말은 생명의 씨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좀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허리가요, 육신적인 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놀라운 용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아주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정된 세대로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여기 결론적으로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신분을 얻었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로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고 하는 이 원칙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가, 마음의 허리가 있죠.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 마음의 허리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최영렬님이 허리가 뭐요? 힘이요. 허리가 뭐요? 씨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허리는 이 몸의 전체를 받쳐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허리라는 것은 생명의 유전, 생명을 전파시키는 힘의 본산지. 이 허리라는 것은 사실 생명의 씨바지를 속에다가 간직한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전하고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힘을 따르려면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진리 그러면 그냥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말은 주님이 네 힘이 되어야 된다.
오직 주님으로, 주님만. 이것이 우리에게,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간증하면서 제가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년 넘도록 성경을 전하고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줄 알고 대단히 열정을 다해서 막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요, 막 낙심이 되고 막 힘이 없고 막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입으로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고 말했지, 실제로는 돈의 힘으로, 명예와 지위의 힘으로, 어떤 직분의 힘으로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그 직분 빼앗기고요, 돈 빼앗기고, 자리를 빼앗고, 주어진 환경을 빼앗아 버리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 주님의 힘을 보아야 되는데 주님의 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만 나오냐면 탄식과 한숨과 원망만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한 제 모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왕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을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 남녀노유와 소유와 모든 가축을 다 쓸어라.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러 나갔는데요. 막 쓸어버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살찐 소와 아주 포동포동한 양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이봐라, 빽빽 마른 거하고 병든 거하고 좀 먹은 건 다 잡고 나머지 살찌고 좋은 거는 따로 다 챙겨라 하고, 아주 포동포동한 소하고 양을 따로 챙겨가지고 따로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이고요, 체포해서 이렇게 묶고만 놓고, 승리를 거뒀다고 이제 승리의 기쁨을 갖고 그날 밤 아주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전보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는 그 현장에 가서 사울을 딱 만나니까요, 제가요 명령 다 준행했습니다, 제가 명령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저 뒤에서 들려오는 양소리와 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거? 제가 깜빡 잊었네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으로서의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왕의 위치에서 올라갈 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왕정을 펼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음에서 외면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이 들어가 버리고 사울 왕은 무능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요. 막 블레셋하고 쳐들어오니까 왕이, 사울 왕이 막 군대를 다 몰고 싸움터로 나가가지고 딱 맞서 있는데요, 그쪽 팔레스타인 군대에서 최고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다 싸울 필요 없어, 한 놈만 내보내, 내하고 1대1로 겨루어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항복을 하고 내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를 다 정복하라. 1대1로 할 싸움 다 버리지 말고 한 사람만 내보내라고. 한 달이 넘도록 내보내라 해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도 그 골리앗을 잡으려고 제가 나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키가 장대하고 힘있어 보이는 아주 창도 잘 던지는 사울왕마저도 벌벌 떨면서 못 나가고 앉아있는데, 마침 그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세라는 아버지께서 다윗을 심부름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건포도 하고 빵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내 형들한테 전쟁터에서 안부를 알아보고 이걸 전해주거라. 그리고 요거는 그 부대에 있는 높은 분들한테 이걸 전해줘라 하고 이제 먹을 걸 싸가지고 갔는데, 형들한테 갖다 놓고 보니까 저 언덕에서 막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야 이것들아 이 병신들아 하고 욕하니까요, 딴 사람 보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저놈이? 그래, 너는 알 필요 없어. 형들이 야 너 집에 빨리 가. 네, 알았습니다. 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저 사람을 무찌르면 왕이 군대 장관을 삼아주고 왕이 자기 사위를 삼으려 해도 아무도 못 나가. 다 겁을 먹고 다 벌벌 떨고 있어. 아니 저걸 못 잡아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왕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너 꼬마가, 그게 17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너 어떻게 나가서, 17이라는 말은 20살 위에는 군대에 가거든요. 군대 못 간, 형들은 군대가 있고, 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탁 물어버리면요, 제가 뛰쳐가가지고 그 양의, 그 곰이나 사자의 아가리를 찢고요,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그 양을 보호하는데 사자나 곰을 무찌른 적이 있는데, 아니 사자나 곰을 이긴 내가 저걸 못 이길 것 같습니까? 날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 그렇게 맨몸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입는 옷을 줄 테니까 내 옷을 입어봐 하고,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완전 무장한 갑옷 투구를 딱 벗어가지고 다윗한테 탁 입힌 거예요.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높은 키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갑옷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갑옷을 딱 입히면서 걸어봐. 근데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얼마나 키가 차이가 많은지요. 성경을 한번 사무엘상 17장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시간관계상 3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쇠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 돌팔림의 기구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세요? 아무리 무장이 완벽해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진리가 없고, 아무리 무장이 아주 강하게 튼튼해도, 창검을 두르고 있어도, 이기는 것은요, 무장이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내적 힘입니다. 저 안에서, 그 힘의 강력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는 다윗은 강건해진 힘이 이미 삶 속에서 얻어졌고, 그 속에 그 강건한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밑에 여기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요, 사자나 곰은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가지고 사자나 곰도 이겼는데,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하나를 무찌르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런 무장도 안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 무장이 어떤 무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 무장했다는 첫 번째 표시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의의 흉갑.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의의 흉갑이라는 이 용어가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크게 보여가지고, 그걸 유심히 의의 흉갑을 이제 기도로 읽었습니다. 의의 흉갑이라는 것은요, 흉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흉갑이라는 말은 가슴바지입니다. 가슴바지. 가슴바지라는 말은요, 요 앞에 요 공격이 날라올 때 이걸 막아주는 방탄복인데요. 이 흉갑이라는 용어가요, 블랙 플레이.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흉갑 혹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30장에 보면요, 흉패, 판결 흉패. 이 흉패라는 용어가 너무너무 놀랍게 가슴이 와서 닿았습니다. Black Plate of Judgment. 판결 흉패라는 말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흉갑이 가슴바지, 지금 우리 신명제의 말씀대로 방탄복인데, 이 블랙 플레이트의 기원이 어디서 있냐면, 판결 흉패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 28장 15절과 30절에 보면, 이 30절 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가슴 속에 있게 하고, 판결할 때마다 너는 그 흉패에 물어라. 이게 아주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히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만들고,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이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인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한 뼘짜리의 정방형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거기에 12가지 보석을 받고, 그걸 만드는 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짜라 하는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주님의 성분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왕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성한 성분, 금색실. 그것이 주님의 성분으로 짜여진 판결 흉패. 이 브레스트라는 단어가 바로 주님이 가슴바지로 가슴에다가 붙이는 흉패,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바지로 만드는데, 그것이 판결 흉패, 저지먼트. 다시 말하면 판단을 내리는데,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조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을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조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그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 가슴 위에 결정 내리는 모든 결정을 주님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림은 빛을 말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 중에 빛은 주님이고 완전함 중에 완전함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빛 가운데서 판결을 내려라. 그 가슴에서 그분의 판결을 의지하라. 이게 이제 완전한 주님. 여기에 제가 브레스트인데 브레이크라 했습니다. 브레스트 프라이. 예.
주님의 가슴, 네 가슴 속에 주님의 판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우는 우림과 둠밈. 예? 우림은 빛을 말하고 둠밈은 완전을 말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의 빛과 완전함에 의존해가지고 판단을 내려라.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우리의 방탄복은 공격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를 막아주는 힘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힘은 의의 흉배다. 의라는 건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리도 주님이고 의도 주님이고 헌기도 주님이고 방패도 이 방탄복, 이 흉갑도 주님이다 이거예요. 이 가슴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강 내면 양심 속에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빛과 완전함으로 우리가 최신하고 의지할 때 사탄을 이깁니다. 두 번째 이제 무장이 의의 흉갑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예? 화평의 복음의 신입니다. 화평. 그냥 복음의 신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그 평화가 넘쳐나는데 그 평강이 넘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떤 스트레스도요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별군데 다 가요. 영화관에도 가고 막 여행도 가고 친구들하고 노름도 하고 야 인마 스트레스 좀 풀자. 뭐 어떻게 한잔하고 막 고스톱도 하고 스트레스 막 깔깔대다가 풀린다 그러는데 그때뿐이에요. 제주도도 가고.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탁 넘치면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주어도요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것은 신을 신고는 걷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탄과의 관계와 사탄의 그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패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그 힘이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갑,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 네 번째 15절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 자 에베소서 6장 15절 16절이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불화살이란 게 뭐예요? 진짜 마귀는요 얼마나 악한지 불화살 맞으면 죽어요.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는 막 불화살이고 뭐고 막 무조건 딱 대기만 되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못 막을 게 없어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내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의 방패,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불화살마저도 간단하게 딱 믿음의 방패만 이렇게 대면 그 앞에서 그냥 다 떨어지고 말아요. 나를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그다음 뭐예요? 성령의 검.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왼손에는 방패. 이게 전부가 다 결국 뭐예요? 주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네? 주님뿐이다. 나는 이기는 길은 주님뿐이다.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은 색깔은 진리로 나타나고 의로 나타나고 복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먼저요 검 대신 17절에 뭐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제가요 여러분 투구라는 말은 영문으로는 헬멧이에요. 헬멧. 네? 헬멧. 여러분 막 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뭐 쓰고 가요?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나면 머리가 깨지니까요. 헬멧을 쓴다는 말은 머리를 보호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 공격할 때
강하게 공격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타겟이. 하나는 심장, 하나는 머리. 맞죠? 총 쏠 때요. 머리를 까버리면요. 이게 미국에서 방송할 때는 머리를 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심장. 근데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있으면요. 어떤 공격을 받아도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 호세야,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내 머리에 탁 쓰고 내 머릿속에서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것이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냥 이김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요. 흉배를 붙이는 거, 가슴바지, 신발은 이제 현대 용어로 하면 워카예요, 워카. 네? 그래야지 아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워카. 평화를 지닌 발걸음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모든 무장,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여기 허리띠를 딱 매야요. 한창도 딱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 허리띠에. 그래요. 허리띠 없이 어떻게 총알을 갖다가 뭐 발에다 차요, 뭐 등 뒤에다 차요. 허리에다 딱 차가지고 쫙 뽑았어서 적군을 향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허리에 무장. 근데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인데, 방어용. 공격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기도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다음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바예요. 왜? 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냥 성경 많이 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검을 아무나 휘두르면 안 돼요. 주님이 검을 쓰라고 할 때 검을 쓰는 거지. 아무나 푹푹 찌르고요. 아무나 말씀돼가지고 사람들 공격하는 거, 상대방에게 문제를 주면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미쳤나.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말하라. 주님의 음성을 전하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레마라는 거 표시해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단어가 레마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것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는 특별 기도고요 기도는 보통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간구가 있어야 된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3대 기도 제목 중에요 간구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사귀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있다고 막 기뻐했던 우리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주님 정말 그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출될까요? 우리들 형제 자매들을 위한 간구가 있고요. 하나는 한국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주님에게 합당한 자가 세워질 것을 믿고 주님 합당한 자를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당에 속하거나 어떤 인정에 속하지 않고 주님 정하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저 동력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좀 더 부드러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말
일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의 일꾼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옛날에 보면요, 요셉을 등용시킨 바로도 주님의 일꾼이고, 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코레스 왕도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라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도요, 주의 종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자들이 세상에 많다 이거야. 안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도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들이 너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라는 문자보다도 그곳에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가 만난 야곱 담카니 형제와 그 단체 중에서 구원의 나팔 선교회라고 하는 명제 안에 서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기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요, 우리 삶 속에 이게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어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깊이 알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내 기도였지, 내가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건 기도 결과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 밑에 어떤 걸 기도하냐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19절 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더 넓게 펼치도록 주여 그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공급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듯이요, 우리는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 보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이름을 낱낱이 불러가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가 실패하지 않고, 저가 주님의 뜻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만을 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무장이에요. 이 무장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무장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흰옷 입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어떤 분들이 1980년인가 흰옷 입은 30명 무리들이 어떤 집에 모였었어요. 예? 그냥 흰옷을 입고 흰옷을 막 입고 다 모였어요. 그 자기들끼리 29명이 모였는데 한 명만 더 오면은 이제 들림을 받는다 그랬대요. 여러분, 육신으로 만든 흰옷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의 옷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이 말씀 안에 있는 무장의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가슴바지, 흉패에 대한 얘기를 보다가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대제사장의 흉패가 바로 우리의 흉패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보호와 승리와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10절에 딱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 강력한 권능이라는 것이 앞에 넘겨보세요. 우리 김희옥 자매님이 이 말씀 읽고 같이 간증을 많이 했던 성경인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권능의 활동, 그 거룩한 신비와 그 거룩한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분을 안 것과 지각의 눈이 열린 것과 상속유업에 대한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분발이 되고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지려고 노력하고 뜨거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워져 버려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들이요, 성령으로 무장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격을 했다 해도 믿음의 방패 들고 딱 불화살을 막죠. 그죠? 아까 제가 돌이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제거하지 아니한 사울 왕은 아무리 강한 무장을 해도 그 무장이 아무런 힘이 없는 무장이고, 다윗은 무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무장 입어줘도 노노 했는데 주님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으로 무장될 때에 이김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무장, 겉에 보이는 무장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 가슴바지를 받치고 방탄복을 입었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무장이 아니라 진리를 체험하고 의를 체험하고 평화를 소유하고 구원을 간직하고 믿음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되 레마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만이 이김이 있고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 강력한 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케 되는 축복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3대 그 뒤에 따르는 3대 조건이요, 축약된 조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축약된 3대 조건이라는 게 뭐냐? 7가지로 무장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차고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무장이 되었다고 할 때에 3대 사단을 이기는 3대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요, 이 사탄은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돼가지고 저 예뱀이, 저 마귀가, 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주 악한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겨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이감 붙이고 속이고 온갖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마귀가요, 12절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한다는 것은 대환란 때 일어날 마귀의 역사를 말하지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들도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게 세상에 지금 번지고 있고
복선처럼 깔려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피, 그 놀라운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그 피가요, 우리한테 얼마나 크게 내한테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가, 그 피의 은혜가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 피의 값이 얼마만큼 큰 값인가, 우주를 다 주고도 못 살 값인데 그 피값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그 피의 은혜를 생각해서 말이 너무너무 신중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왜 물어? 나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그 피값을 아는 거 아닙니다. 피값을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피의 가치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이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의 피값에 대한 고결함이 우리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는 마음의 상태가 사탄과의 관계에서 이김을 주는 첫째 요소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랬습니다. 뭐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증언이라는 말은요, 간증하는 말이에요. 간증하는 말. 그럼 뭘 간증하느냐?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나를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는데 부끄러운 간증을 했습니다. 옛날 1960년대 65년도 부대를 입대하기 전에요, 극동방송국에서 저보고 간증의 시간에 와서 간증하라 그랬어요. 원고를 아주 12분 동안 하는 방송인데요. 그 간증의 시간. 제가 간증을 12분, 원래 이제 방송 전주곡 나오고 막 아나운서 멘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간증할 때요, 준비 불이 딱 왔다가 마지막 끝내려 때 불이 딱 이렇게 깜빡거려요. 그럼 제가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또 음악이 나오면서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20분짜리 방송인데도 저는 12분만 해야 돼요. 그 12분 동안 하루에 원고를 막 써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했고 뭐 어떻게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고 주일날 때 다 봉사하고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요 막 간증이 막 너무너무 제 이력을 썼어요. 그런데 66년 11월 25일 날 극동방송국 방송 청취자 수양회 때 오늘 딱 받고 나니까요, 그 간증이 가짜로 나와요. 제가 알았어요. 그 방송국에 갔습니다. 원고도 없이 저 본 간증 다시 하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제 속에 이루어진 주님을 말했어요. 자기를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여기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뭐예요?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간증입니다. 주님 구원도 주님이 주셨고 힘도 주님께로부터 오고 왕국도 주님의 통치권이 보이고 주님의 권능이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고 만유를 지배하고 사탄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내세울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 여러분 못 보셨어요? 십자가만 탁 미치면 그냥 마귀가 그냥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외국 영화 볼 때 그 무덤 공동묘지에서 막 불안한 속에서 십자가만 탁 비치면 마귀한테 쓰러져 버려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왜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이 부식해. 여기 단어가요, 헬라어의 부식해. 혼입니다. 혼. 자기의 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 혼 사랑하는 것과 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어떻게 혼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잃어버리고 만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부식입니다. 혼. 자기 혼을 붙들고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라는 말은요,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로 인해 자기 혼을 이루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루려 한다는 말은요, 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내가 입으로 포기하는 겁니까? 혼이 처리되고 포기되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혼이 포기가 안 됩니다. 자기를 입으로만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기 혼이 포기된 거예요. 그 자기 혼이라는 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관심사, 자기의 모든 취미, 자기의 모든 세상과의 관계, 자기의 모든 과거의 이력,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모든 장점, 자기의 모든 단점, 자기의 모든 소유, 그것이 다 혼에 속한 것. 혼을 이루려 한다는 말은요, 혼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여기도 이 혼이라는, 위에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26절에 혼이라는 단어는 성경 헬라어에 보면 똑같이 부식해. 똑같이 혼입니다. 예? 예? 계시록에 있는 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는 그 아까 말한 그 생명도 부식해. 똑같이 혼이에요. 자기 혼을 잃으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이 뭐예요? 세상을 얻었다는 것은 소유에 대한 기쁨입니다. 소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소유, 많은 걸 얻었을 때 혼이 막 즐거워합니다. 이 혼은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이 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십자가 안에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주님이 주장하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김의 비결이요, 너무너무 마음에서 갈망이 커서 오늘 사탄의 일만 우리가 주님이 끝낸 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작업도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이 이기신 분이 그 안에서 그 이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눈이 열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김을 나누고 함께 이김을 전해주는 주님의 놀라운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을 도전하고 세상 왕이 되어 이 인간들을 교란시키고 파탄에 빠뜨리고 무질서하게 혼돈에 빠뜨리고 어둠에 빠뜨렸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공급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주님 안에서 강력한 힘의 권능을 통해서 강한 자로 무장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놀랍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실행될 때에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조건이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한 축복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